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리고 증명해낼 길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시작점이자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종착지가 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무엇보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세계, 온 인류에 전파되어야 하는 사명을 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욕망과 본능,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 인류에, 그리고 온 세상 역사에 죄라는 것을 침투시키는 장본인이 된 것도 오늘날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죄가 거기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부서지는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세상들, 자원은 고갈되고 서로가 투쟁과 다툼의 상징이 되는, 절대로 협력하지 않고 돕지 않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일어난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인간이 자신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자신들의 본능에 의해서, 자신들의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최초의,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온전한 목적과 의미 그대로를 계승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마음대로 입맛대로 그 말씀과 율법과 그 하나님의 뜻을 갈기갈기 찢기도 하고 여기로 저기로 이동시키고 수정하고 훼손했던 결과가 오늘 이 본문에 포도주가 동인하고 이 결혼식이 파행에 이르게 된 사실입니다. 이 옆에 거대한 그리고 커다란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고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돌 항아리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의 풍습과 관습과 종교에 의하면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들의 법칙이고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과 그 종교와 관습과 풍습은 포도주가 동인하기 시작하고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그 결혼식이 파행길에 오르게 될 때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저 덩그러니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혼인 예식에 초대되셔서 오셨고 마침 그곳에서 물을 변해시켜서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세계, 옛 사고, 옛 가치관, 옛 종교, 이기심이 만들어낸, 개인주의가 만들어낸
기형적이고 괴물 같은 유대교, 그리고 율법을 썩히고 오용하고 남용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 사건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큰 틀에서의 주제이자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떠한 만족도,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저 여전히 종교인의 모습으로 매 주일마다 멋진 옷과 멋진 헤어스타일과 아주 젠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 없음을, 포도주가 아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들어오셨던 설교의 개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창세기로, 뒤로는 십자가로 이 분수령, 이 가나 혼인잔치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그리고 창조 때의 그 태초의 사건을 함께 조명하면서 동시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최후의 순간에 부탁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설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메시지까지 도달해야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이 참된 메시지가 되고 참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인데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누차 언급했듯이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으로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입니다. 아직까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기적과 표적은 엄연히 다르고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보이신 표적,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사역지로 결혼식장을 선택하셨던 데에 우리는 조명해야 합니다. 제가 3부 예배 설교는 오랜만이기 때문에 우리 주로 1, 2부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악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덩이처럼 부풀려서 하나님을 우상시하고 신비로운 존재로만 만들어내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악하고 그른 행동이지만 성경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와 더욱더 풍성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없고 작고 사소한 내용과 작고 사소한 이 구절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목조목 때로는 현미경처럼 또 때로는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성경을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준으로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혼인잔치였을까? 하고 많은 행사들이 많을 테고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화려한 곳에서 더 위대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첫 사역을 포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왜 갈릴리라는 작은 도시에 또 가나라는 또 작은 동네에 큰 잔치이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작고 협소한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은 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사역지로 뽑으셨을까? 우린 여기서 내 한 마음은 여기에 두고 한쪽 눈을 창세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과 창세기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특히 1장 1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로고스이고 진리이고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이 그 메시지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의 영광이 그 안에 있고 모세로 말미암아 그 성막과 그 모든 율법에 의해서 그 영광이 성막에 있던 그 영광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되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그 정신, 창조의 모티브와 창세기에 있던 그 첫 창조, 그러나 애석하게도 사람들로 하여금 무너지고 부서지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창조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역사를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적인 정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부서지고 타락하고 썩어 문드러진 이 땅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그 요한복음이 또 요한이 가장 먼저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를 선택하신 이유를 창세기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류 최초의 주례자로, 역사 최초의 주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주례로 세우고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결혼식이 거행된 것이 창조 이후, 6일 창조 후, 안식 후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이따 교회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유의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공동체, 그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주례로 모시고 가정생활을 시작한 그들에겐 피할 수 없는 그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의 역사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초의 그 깨어진 공동체, 하나님을 주례로까지 모시면서 자신들의 가정을 꾸렸지만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과 무엇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교만함이 온 인류를 병들게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재창조와 완벽한 완전한 회복을 꾀하시려 이 땅에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실 것은 바로 결혼식으로 혼인잔치로 상징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로 말미암아 이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파행의 길로 접어들던 그 결혼식을 다시 회복시키신 데에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회복이 아니라 그 잔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앞에 사흘째 되던 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을 해석함에 있어서 또 요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또 우리 요한복음에 담긴 의미와 뜻에 있어서 창세기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자 본문이자 동료인데 사흘째 되던 날에 우리는 확대해서 해석해야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중요할까요? 1장으로 오늘 꼭 되게 돌아가셔서 1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서술 방식이 예수님의 생애를 서술하는 방식이 날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까지는 서론 부분이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집대성한 요약하고 압축한 내용이라면 1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시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세 번의 이튿날이므로 총 4일이 걸렸습니다. 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한은
예수님께서 4일 동안 사역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패턴을 깨면서 2장에 들어오면서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은 새로운 암시와 복선을 뜻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한은 요한복음 외에 또 어떤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묵시문학의 대가입니다. 수사학적으로도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고 암시와 복선, 암호와 상징, 이중 언어, 이중 의미 등을 자유롭게 버무려서 기록하는 데에 탁월한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특별한 암호이구나.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가나 혼인잔치가 1장까지 4일이 걸렸고 3일이 지난 오늘 며칠째죠? 7째 날, 7일 되는 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그 혼인잔치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탈바꿈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죠. 안식일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주일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저 종교 생활하고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식사 나누고 돌아가는 정도의 날이 아니라 주일이, 이 예배가 예수님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고급진 포도주를 제공하시고 그 파티를, 그 잔치를, 그 축제를, 그 결혼 예식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주일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결혼 예식을 회복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흘째 되던 날에 또 한 번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수신자인 첫 청중이 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흘째 되던 날 했을 때 자신들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기까지의 걸린 기간이 사흘, 3일이기 때문입니다. 요 암호와 상징이, 그리고 요 패턴이 가나 혼인잔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논쟁도 있었고 많은 주석가들과 많은 학자들의 서로 자기 주장들을 하기 바쁜 학계의 현실을 봅니다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최초에 기록한 요한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쉼과회복 있는 교회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이 유익이고 우리 공동체에 더 즐거운 일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가를 염두에 두고 저는 이 입장에서, 이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일어난 포도주 사건으로 그 일단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가나 혼인잔치는 개별적인,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전 생애가 똑같은 상황으로 유사하고 흡사한 비전과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우리는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뿐 아니라 잔치로, 최후의 종말의 영원한 천국 잔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파티에, 그 축제의 자리를 잡았고 풍성하고 맛있고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지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따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천국 잔치에
쉼과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가볍고 너무 행복합니다. 창세기적인 눈으로, 창조 사건의 눈으로 요한복음을 바라보고 이 가나 혼인잔치를 바라봤더니 이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우리를 잔치자리에 앉아만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초대장이 날라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불편한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4절을 보면 불편하고 좀 민감한 듯한 느낌이 드는 본문이 나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벌써 불편하죠?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연기를 좀 첨가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존재일 겁니다. 자신의 배에 아파서 낳았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인이 잉태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응당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오한 영적인 해석이 아니더라도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대 라고 하면, 예 어머니, 제가 저 마트는 아니고 저 농장에 가서 포도주를 좀 구해 오겠습니다 라고 끝날 수도 있는 본문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불편합니다. 그렇죠?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도 많은 학자들의 논박이 이어지고, 오늘 본문을 위해서 22권 정도의 주석을 보면서 이 본문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서로 간의 주장들이 난무하는 이 본문을 그들의 견해로, 그들의 신학으로, 그들의 교리로 이것을 제가 배우고 차용해서 이것을 해석하기보다 최초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대로 가자. 다 털어내고 덜어냈더니 저는 마음이 편했거든요. 여자여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사인을 우리가 이 단서를 이용해서 약 3년 뒤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장을 한번 볼까요?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뭐라고 부르실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뒤에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하고요. 유독 요한복음에서만이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는데, 요한복음에서 단 2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첫 번째 장면이 가나 혼인잔치, 그 두 번째 장면이 오늘 이 19장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숨이 아직 이제 막 마지막 그 생명을 쥐어짜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는 이것은 묵시문학의 대가이자 수사학의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요한이 저에게 주는 사인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뿐일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그 상황들을 보면 물과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는 있었지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시고, 예수님은 신포도주라고 해서 팩급,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 지친 몸을 잊고자
혹은 아픈 곳을 좀 잊고자 마치 마취제처럼 아니면 환각제처럼 사용되었던 아주 패급의 그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묻혀서 먹는 장면, 동일하게 십자가에 그리고 19장에 등장하는 것은 요한이, 저의 믿음의 선배이기도 한 요한이 저에게 주는 사인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요한만이 예수님의 몸에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린다고 표현한 것도 의아하지만 훨씬 더 요한의 사인이 명확해집니다. 요한은 왜 물과 포도주가 있는 그곳에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그 상황 중에, 그리고 사도 요한이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도 옆에 있었지만 19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있었다는 점, 이것은 데칼코마니처럼 이 두 본문이 가나 혼인잔치와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잔치로 표현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잔치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아주 불편하고 아주 초라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신들고 언제 군사들에게 끌려가도 무방한 반역자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표적을 처음 여는 포문으로서의 가나 혼인잔치로도 사용되지만 예수님의 생애 끝자락에서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번개가 제 머리를 치는 듯한 우리 목사님 표현처럼 등골이 오싹해지고 온몸의 전율을 느끼는 장면을 또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19장에 여자여라고 지칭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룩겐 미가 아닙니다. 어머니, 저를 좀 보세요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이 아들은 곁에 있는 사도 요한인 거예요. 점점 이제 좀 이제 분명하게 확실하게 좀 들려지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고 또 그 결혼식에 영원하신 유일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포도주를 베푸시고 새로운 혼인 관계, 성경은 결국 결혼식의 비유가 처음부터 끝까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모티브는 결혼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천국잔치에서 충분히 먹고 충분히 쉬고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만족감을 누린 쉼과 회복 있는 가족들은 반드시 한 군데 더 거쳐야 하는데 그것은 십자가 아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취하시는 분, 테이커의 모습이 아니라 기버의 모습으로 물과 피를 다 흘려 보내주시면서 자신은 가장 최고급 품종의 와인을, 포도주를 제공하셨던 그 모습이지만 본인은 정작 신포도주, 패급의 저급의 포도주를 마시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정복자가 아니라, 테이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기버의 모습으로 혈연 관계가 아닌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어린 제자 사도 요한을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다는 사건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바로 이어서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본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극한 효심으로 노모를 자신이 떠나고 나서도 이 노모의 건강과 안위를 생각하는 효심 가득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저는 슈메복 정신에 의해서, 슈메복 정체성에 의해서 그런 해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훗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남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결혼식도 그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내가 되는 그 사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아주 부담스럽게, 아주 고민되게 우리를 가족의 길로 이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면서부터 첫 가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과 말씀과 사건과 상황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결국 그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 천국을 맛보는 그 구원의 맛. 하지만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만나고 섬기고 나눔으로, 아주 불편하고 아주 힘들지만 남이 내 가족이 되고 내 울타리를 높게 쌓는 것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부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머리에 번개 맞는 것 같은, 등골이 오싹해지고 전율이 느껴지는 경험을 지난 2달 동안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모든 슈메복 가족들에게 이 한마디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틀리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가족지향적인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이나 비전 2040이 선포되어지고 조금씩 미약하나마, 어설프나마 조금씩 그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그것을 쌓아가는 과정 중에 어떤 이들의 평가와 어떤 이들의 말 속에는 그게 되겠나?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닌가? 너무 감성팔이 아닌가? 제가 실제 들은 표현입니다. 교역자였던 자, 중직자였던 자, 우리 성도였던 자들의 입에서 우리 교회의 평가를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수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복음을, 말씀을
또 교회를, 또 우리의 비전을, 또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의 목적지를,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정체성을 함부로 입에 오르내린 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고, 때로는 정말 그런가? 갸우뚱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움이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의 어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수많은 억측과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상상과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동체를 지켜낸 처절한 몸부림과,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정말 갈기갈기 찢겨지는 듯하게 자신의 삶을 투여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인간적으로 저는 더 많이 생각이 났고, 그걸 견뎌내면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셨던 우리 중직자분들과 또 교역자들과 또 이 뜻과 이 역사와 이 시간들을 알기에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비전에, 우리의 목회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을 이제 투여하기 시작한 성도들의 얼굴이 싹 스쳐가더라고요.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당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파티에, 잔치에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처절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마지막 아주 1g, 1mm 남은 그 생명을 쥐어 짜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서로가 서로에게 아들 된 역할, 딸 된 역할, 손자, 손녀가 되는 역할 감당하거라. 이 메시지가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인지 12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사도 요한은 그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그 의지와 또 그 믿음과 자신의 역할과 사명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유일하게 자연사하여서 약 80세 혹은 85세가량 숨을 거두었지만 그때까지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많은 제자들이 선교를 떠나면서도 자신의 교회를 든든히 지키면서 때로는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이단들이 침투하려는 공동체 안에 또 이미 침투해 있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울까? 그 중심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희 또한 사랑하라. 공동체를 목양했던 최후의 원로 목사로서, 원로 사역자로서 그 초대교회를 든든히 버텼던 요한의 모습은 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서로 가족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노릇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어주는
귀한 공동체를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비전 2040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영원한 가족 공동체가 되고자 했던 우리의 비전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이고도 지나치게 추상적이지도 지나치게 간편하지도 지나치게 감상적이지도 지나치게 개인적이지도 않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서 태초부터 계획되었던 온 인류에 대한 그 계획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소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만국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본능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를 늘 힘이 됩니다. 지금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인 교회를 존재케 하시고 서로 사랑하여 가족되게 하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수님으로부터 새 창조되고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로 말미암아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가족과 더 많은 가족을 만들기에 힘쓰기로 결단한 쉼과 회복 가족 공동체 위에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